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이 손상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운반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하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도 알아듣는가 보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별로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주일 올 때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신앙의 실상에 조금 더 걸맞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고민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의 실생활, 신앙의 실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통하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통하여.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설명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고 여겨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신앙의 출발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출발 지점이 딱 생기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1절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그 시면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게 원인과 근거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까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지 알 수 있냐 그러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 어떤 사람도 믿고 싶어서 그냥 믿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은혜라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믿고 싶은데도 끊없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 아들 목사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때가 되면 와가지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자리 보전하고 누웠는데 아들 목사가 울면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좀 믿는다고 해주세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한 번만 믿는다고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아들 목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도 믿고 싶지.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어떡하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도 안 믿어지고 그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도 나는 안 믿어진다.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고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은혜가 있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믿어지시죠? 그러면요,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믿어지시죠? 그럼요. 예, 여러분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믿어지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그럼요. 예. 희한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밑에 두 줄, 2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딱 이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신경 쓰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릴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언행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돌아가면 그것으로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행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바지로 만들면 가슴 아프고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행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오면 그것 자체로 마음이 흐뭇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과 너무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고리. 예,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여기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 여러분 이게 이해는 되세요?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질병의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재물이 없는 환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겹게 합니까?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허덕이는 것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즐거워한다니요. 이 말을 어이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야말로 즐거워할 수 있다. 늘 즐겁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은 괴롭습니다. 환난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난을 어렵다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중간중간에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에 이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의 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제가 환난은 그러면 여러분 인내를, 제가 인내는 하면 여러분은 연단을, 그다음에 제가 연단은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자, 환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좀 크게 해보세요. 자, 시작.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크게.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고리, 이 고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예수를 믿는데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환난이 퍽 하고 닥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첫 반응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환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면제됩니까? 우리가 환난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현실적으로요.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 못하시잖아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재정적인 문제가 당연히 터질 수 있죠.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숨이 차요. 그리고 뭉근하게 아파요. 여러분, 장염 같은 거 걸리면 화끈하게 아픈데 벌써 이게 죽을 병은 아니다라는 게 벌써 딱 오잖아요. 왜? 아는 고통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기분 나쁘게 아파요. 숨도 차. 병원 갔어요. 병원 가면 검사를 아주 줄창 하잖아요.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덜컹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 잘못 살았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환난은 그렇게 닥쳐요. 환난은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면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환난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00% 동의합니다. 환난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수술하자면 하고 항암치료 받자면 받고, 그나마 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채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환난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환난 중에 인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인내 중에 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마음에 생기는 변화를 오늘 말씀은 연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내하며 단련된 인격이 생겨납니다. 인내하면서 단련된 인격, 연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담배는 입에도 대본 적 없는데 어느 날 기침을 좀 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암 3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이 종류가 아주 악성이라서 2년을 못 버틴다는 얘기를 청천벽력같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그 소식을 듣고요, 목사도 가슴 아프잖아요. 헌신하던 분이었는데 신방 가겠다고 그러니까 신방도 안 받는다는 거,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기가 막히죠. 이제 2년도 못 살고 죽는다. 40대 중반인데. 그런데 같은 병실에 20살 갓 넘은 젊은 자매가 머리를 다 깎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런 대로 항암 치료를 때때로 웃기도 하면서 잘 견디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자매한테 물은 거예요. 아가씨는 어떻게 암이 들었고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냐고. 그 아가씨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줌마는 그래도 저보다 낫지 않냐고. 결혼도 했고 이쁜 딸도 장성해서 둘이나 있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는데 희망도 있지 않냐고. 자기는 길게 못 산다는 거예요.
저보다 낫지 않냐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겪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권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했고 신방받고요. 나중에 폐암은 예후가 아주 안 좋은 게 뇌 쪽으로 암세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뇌로 전이가 됐고, 뇌로 전이가 되니까 숨만 가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제정신이 들어올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붙들고, 목사님, 저 시간 많아요. 앞으로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권사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일생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할 때 그 연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단까지 가고 나니까 4절 비춰줘 보세요. 뭐가 불꽃처럼 일어나는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얼마 죽을 날이 남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분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에요. 이 순간 죽어도 나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희망.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됨.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현재와 개인화시키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전에 남한테 일어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인식되게 만드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예전의 그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 중에도 불꽃 같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결국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면서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고, 우리는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연단되고, 연단 받은 후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하게 됩니다. 이 은혜로운 이 전진, 이 일정, 이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